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모르죠. 밑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다빈치가 그린 그 그림이죠. 위에는 흉내를 냈죠. 저 위에 있는 그림이 뭔지 아세요? 이번에 지금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 개막식 때 있었던 장면이에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저렇게 패러디를 한 거예요. 저 중앙에 예수님 자리에 딱 서서 왕관을 쓰고 있는 여성 같은 사람이 제가 알기로 그 트랜스젠더 같아요. 저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동성애자 그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사로 그냥 지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 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저 합천 저 읍내에서 저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는 거를 그런 꼴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영상 저 사진을 내려주시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니까 프랑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하면서 왜 저렇게까지 프랑스가 왜 지금 저 지경까지 갔는가. 물론 지금 유럽 서유럽 그 국가들이 거의 비슷한 지경이긴 합니다만 그 중에 제가 알기로 프랑스가 가장 심각합니다. 프랑스는 그 독재 왕정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그 유명한 그 뮤지컬 있잖아요. 영화로도 나오고 라미제라블 하는 그 장발장 얘기죠.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그 좋아해요. 사람들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혁명의 얘기거든. 뒤집어 엎자 이거예요. 그 방식을 우리나라는 프랑스식 그 프랑스 혁명과 같은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저 좌파들 세력을 잡은 사람들의 의식이 그런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 교육이 되고 이야기도 되고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하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우리나라처럼 호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프랑스 혁명은요, 그 라미제라블 하는 것은 불쌍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층민들, 억압받던 그 천대받던 그 불쌍한 계급의 사람들이 프랑스 혁명 뭐예요? 그걸 뒤집어 엎은 거예요. 질서를 깨부신 거예요. 그 깨부신 질서 위에 저들이 뭘 갖고 왔어요? 자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자유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 폭력을 사용하여 뭘 깨부시는 방법으로? 질서를 깨부시는 방법으로 자유를 쟁취하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 역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런 왕정 시대나 독재나 차별하고 억압하는 시대가 그 옳다고 하는 말 아닙니다. 세상은 사람이 지배하고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은요. 사람의 어떤 제도나 그런 어떤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천국을 만들지 않는다고요. 제발이요.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왕정시대, 독재시대를 언제까지 겪었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게 싫다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함께 소득하고 함께 나눠 갖자고 그래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국가를 만들었죠. 북한이. 그래서 뭐가 됐어요? 평등하고 자유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더냐 이거죠. 뭐가 만들어졌어요? 자유를 빼버리고 평등을 가져다 집어넣으니까 그 자유를 뺀 자리에 저들의 통제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통제 속에서만 자유한 거예요.
그걸 자유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뭐가 만들어졌어요? 괴물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렇게 저들이 욕하고 비난하던 독재를 더한 독재 국가를 스스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론은 좋고 이상은 아주 고매하지만 그것으로 결국 만든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 그처럼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 독재라고 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아주 폭악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것이 그 질서가 돼버린 그런 나라를 만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와 세상과 조직과 이런 그 체계가 문제가 아니에요. 세상은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국가나 권력이나 조직이나 하는 것들이 이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은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자꾸 비난하면 안 돼요.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교회인데 마지막 보루로 교회가 남아있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다 썩었고 잘못됐고 가르치는 것도 왜 그렇게 교회를 스스로 비난하고 있냐고요. 잘못된 점이 있지만 그것은 정리하면서 가야 될 문제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프랑스가 그 혁명을 통해서 질서를 깨버리고 획득한 그 자유를 가지고 그것이 저들이 자유를 얻었다고 했죠.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들이 인간이 자유를 취할 때 질서 없는 자유를 취할 때 인간은요 뭘 없애는지 아세요? 그때 교회를 없애는 거예요. 프랑스에 교회가 없어집니다. 교회를 기독교를 몰아냈죠. 그리고 그 자리에 지금 뭘 채워넣었어요? 이게 지금 프랑스에 대해서 걱정하고 우려하는 아주 심각한 지점입니다. 교회를 몰아내고 질서 없이 가진 자유로 교회를 자유롭게 몰아내고 그 자리에 뭘 집어넣었어요? 저거 집어넣은 거예요.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저거 집어넣은 거예요. 온갖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죠. 자유를 표방하니까 우리는 인류애를 구상한다. 그래서 모두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사람, 인간이 외치는 자유의 끝 지점이 어디예요? 다 저 지점인 거예요. 동성애. 기존의 모든 질서를 깨뜨리는 것으로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무질서가 그 프랑스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뭐까지 받았는지 아세요? 이건 굉장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거기에 뭘 받았어요? 이슬람을 받았어요. 이슬람인들이 프랑스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슬람과 동성애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이슬람의 율법은 뭐예요? 이슬람의 법은 죽이는 거예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프랑스는 정말 암울한 시대를 지금 맞이했습니다. 시작은 그거예요. 뭐라고요? 질서를 깨서 자유를 얻은 거예요.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저들도 이런 것을 받아들이고 흡수를 해서 그런 그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질서를 유지하는 속에서 자유를 줬어요. 지금 프랑스는 그걸 깬 거예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 파리 올림픽이 저가 얼마나 큰 문제가 됐는지 그 온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를 없애면 나라는 망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이 나라의 이 땅과 이 나라의 희망도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교회가 이 나라에 희망을 주는 방법은 구원입니다. 무슨 제도가 아니에요. 무슨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가 힘으로가 아니에요. 오직 인생의 희망과 인생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걸로 모자라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로 충분합니다. 예수가 다입니다. 그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중요한 그 결정적인 이유는 파리올림픽 때문이 아닙니다.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지는데 9월 중에 저 인천에서 세계 로잔 대회가 열립니다. 이것은 기독교 대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로잔 대회를 개최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우려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적습니다. 모두가 다 이 로잔 대회에 어떤 흥분과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그 일을 벌이고 있는데 저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제가 예배 전에 대형교회 문제를 했는데 우리나라 대형교회들은 제발 제가 부탁하기는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 한다고 제발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당신 교회나 제대로 하십시오. 제발 한국 교회가 어쩌니 세계가 어쩌니 하면서 제발 궁상 떨지 말라고 자기 교회나 돌보라고. 저는 그만큼 우려가 큽니다. 이 세계 로잔 대회는 사실은 거기에 개입되어 있는 인물들이 그 WCC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 분들이 많고 그 WCC는 세계 그 종교를 통합하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 과거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세계 WCC 대회가 열렸어요. 그때 개회식으로 뭘 한 줄 아세요? 무당이 나왔어요. 무당이 나와서 구슬했어요. 그게 WCC 세계 종교 일치 운동의 모습에게 민낯이라고요. 모든 종교는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느냐? 모든 종교는 방법은 다르지만 추구하는 것은 같다. 길은 다르지만 도착하는 목적지는 똑같다. 무슨 종교를 가지던 모두가 다 신의 경지에, 구원의 경지에 모두가 다 도달한다. 방법이 다를 뿐이다.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사탄이 하는 말이라고요. 이게 WCC입니다. 지금 그래서 뭘 세계적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다 위험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 일을 해서 무슨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요.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왜 작년에는 빌리그레암 대회를 그런 짓을 뭐 하려고 합니까? 예? 그 돈을 들여서. 제가 볼 땐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가 자신에게 돌려지는 그 비난들을 이 대회를 통해서 희석시킨 거예요. 저는 비난합니다. 교단의 법을 무시하고 총회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아들에게 그 담임 목사직을 넘기기 위해서 온갖 편법을 다 저지르고 말이지. 아직도 그 자리에서 그 권력을 휘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일 때문에 그 명성교회 장로가 몇 분이나 자살을 했는지 아세요? 뭐 때문에 자살한 줄 아세요? 재정에 관계된 장로님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비리가 심하고 재정적인 문제가 심했는지 안 봐도 아는 거예요. 왜 못 내놓는 줄 아세요? 그게 다 드러날 것 같으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정직해져야죠. 정직해져야죠. 교회가 왜 부패하고 타락하는지 아세요? 돈이 많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같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돈 없는데 뭐 그런 걸, 그게 좋은 거라니까. 목사가 자꾸 일을 벌리려고 하는데 돈은 없는데 막 자꾸 일을 벌리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안 됐어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우리 지금 그 빚 낸 지 1년이 안 됐어요. 그 8개월 정도 그 우리가 그 돈을 부어갔는데, 그렇죠. 한 8개월 했죠. 1,000만 원 했어요 벌써.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뭘 할까? 뭘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런 데는 제발 좀 믿음을 가지세요. 네? 그 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함께 하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돈이 많아서 쓸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돈이 썩는다니까요. 돈이 부패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교회는 초대형화되면, 메가처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입니까? 이찬수 목사님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박수를 보냅니다. 교회를 쪼갰어요. 교회를 쪼개서 한 100명쯤 되는 교회들로 쪼개버렸어요. 강제적으로. 정말 잘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세워야죠. 개척하는 거는요, 그건 자살행위 같은 시대예요. 지금
그런 사모들이 죽어나가고요. 사람이 모여야 말입니다. 네? 한 사람 두 사람 앉아서 10년 20년을 해보세요. 그건 정말 죽을 맛인 거예요. 그러나 누가 요즘에 개척교회를 갑니까? 여러분 그 도시에 살다 온 분들이 시골 교회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들어오기가 문턱이요.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제가 잘 압니다. 도시교회의 모습들을 제가 30여 년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곳 시골 교회의 분위기라는 것은 정말 어색하기가 짝이 없어요. 여기에 내가 그 속에 들어와서 섞여야 된다는 것이 굉장한 용기이고 도전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 제가 교회를 그 집보다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어떤 이질감을 느끼면 안 돼요. 시골 교회라고 들어왔더니 뭐 에어컨도 안 돼갖고 더워 죽겠고 막 부채질하면서 예배 이렇게 드리니 은혜도 안 되고 아이고 그러면 뭐겠어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집보다 더 좋아야지 돼요. 어디가? 교회가.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세계 로잔 대회가 그 WCC와 그 연관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고, 그리고 그런 것을 그 지금 많이 그 목적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에 앞장서는 분들이 여러분 이름만 제가 대면 누구나 아는 분들입니다. 저희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님입니까? 이재훈 목사님, 한국에 내노라는 분들, 저 극동방송 김정한 목사님 이런 분들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그런 WCC적이고 그런 신앙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그럴 소지들이 있고 그렇게 해왔던 대회라면 안 해야 맞습니다. 왜 그런 걸 그렇게 하고 싶어 할까요? 왜요? 제가 왜 이런 우려를 지금 드리냐면 여러분은 목사님 너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구원 문제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기독교 복음이 그 땅끝까지 전해질 때 세계를 한 바퀴 돌고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때까지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복음이 전해진 세계 교회사를 우리가 알잖아요. 바울의 복음이 유럽으로 전해졌죠. 그래서 유럽이 왕성한 부흥기를 겪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큰 부흥기를 겪죠. 아마 이런 경험이 신앙의 성공이 경제적 성공이다로 연결시켰던 그런 착각의 어떤 경험이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그렇게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왕성해진 그 유럽은 왜 지금 교회를 버렸습니까? 지금 유럽의 교회들은 지금 캬바레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관광지로 들어와서 입장료 내고 들어와서 구경하고 나가는 관광지가 되고 있어요. 예배도 안 드립니다. 교회를 다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프랑스처럼 말이에요. 그 자리에 자유라는 이름으로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왔어요. 경제적으로 뭐 못했어요? 문화적으로 뭘 못 누렸어요? 그거 아니죠. 상관관계가 없다고요. 그 복음이 자꾸 변질되는 쪽으로 왜? 사탄이 막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미국으로 가서 미국에서 우리가 전해받지 않았습니까? 미국의 어떤 신학 사조와 그런 흐름을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가장 먼저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어요. 그럼 미국의 그 신학적인 이 사조가 과거 한 70년, 80년, 90년 때부터 아주 본격적으로 일어난 사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떤 영성훈련 이런 이름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무슨 두날개니, 알파니, 셀 운동이니. 과거 여러분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죠. 과거 한국 교회들이 너도나도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미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들 빈야드 운동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냐면요. 교회 성장에 맞춰 있어요. 교회 성장을 하려면 뭐 해야지 돼요?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의 초점을 어디다 맞추냐면 전도를 해야지 될 대상자인 죄인들, 세상에 포커스를 맞춰요. 여기서 잘못된 건 없죠. 방법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방법은 어찌해도 좋다. 복음만 들어간다면 그 주의였어요. 그래서 저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뭘 했느냐? 그러면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 나이트클럽으로 갑니다. 나이트클럽을 빌려요. 그럼 청년들이 모여, 젊은이들이 모여들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 이겁니다. 카페를 빌려서 하고 극장을 빌려서 하고. 의도를 제가 비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복음은 아무렇게나 전해도 되는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걸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접근해서 저들을 교회 안으로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이게 초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경배와 찬양도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그 세상적인 리듬들, 그런 그 짧고 단순한 그 멜로디와 그런 가사들, 그런 걸로 젊은이들에게 쉽게 접근해서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시작된 거예요.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의도에서 시작됐는 줄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이건 너무 같구나. 이걸 모르면요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이게 찬양으로 나타나고 어떤 은사주의로 나타나고 다양하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우리 말하자면 지금 여러분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으로 지금 현재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지금 가장 앞장서서 하는 분이 손기철 장로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 제자냐? 하용조 목사의 제자입니다. 이분들이 은사 집회를 해요. 은사 집회를. 거기서 나온 게 뭔지 아세요? 그 은사 집회에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금리빨이에요. 아말감으로 때웠었는데 안수를 받고 나니까 아말감으로 됐던 그 치아가, 아말감으로 때웠던 그 치아가 금으로 바뀌었더라 이거지. 그리고 앞에 누가 탁 나왔는데 금가루가 쫙, 금가루 뭐. 근데 그냥 어떤 분이 그랬대요. 하도 기가 막혀서. 아니 하나님 성령님 진짜 해주실 거면 우리 교회 벽돌을 좀 금덩이로 만들어 주시면, 그러지 않아요? 우리 피아노를 금덩이로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를 보세요. 하나님의 뜻과 구원을 이 계시로, 이 성경으로 완전히 다 밝히 드러내시고 확인시켜 주셨는데 또 다른 무슨 방법이 필요했다면 성경은 불완전한 것이 되죠. 성령의 역사가 지금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감동하여 깨닫게 하고 믿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는 방법이 그걸로 모자라고 그것으로 미흡한 방법이었다면, 성경으로만 안 되고 하나님으로만 안 되면, 그래서 무슨 금리빨이 보여져야 되고 금가루가 뿌려져야 되고 피아노가 변해서 금덩이로 변하고 이런 무슨 이적들이 나타나야만, 신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미완성이신 분 아닙니까? 그럼 이 짓을 누가 하겠어요? 성령의 역사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탄주의입니다. 그걸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이분들은 아마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가 그 진심까지 외면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가 더 필요해서.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눈에 보이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요. 뭘 저럴까?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왜 사람들이 신유 은사 집회하면서 머리에 손 좀 뒤로 바라던 것처럼 자빠지는지 아세요? 거기 참여한 사람들 얘기입니다. 자기는 안 자빠지면 자기는 믿음이 없어서 안 자빠진 줄 알고 일부러도 자빠진답니다. 그거 집단 체면이에요. 그럼 누가 하냐 이거죠. 혼미하게 만들어. 제가 그 짓 하는 걸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베레아 하는 집회를 제가 한번 가봤었다고. 우리 눈에 보는 거 그런 거 좋아한다니까요.
그걸요 매주 해요. 온누리교회에서. 지금도 합니다. 그 집회를. 몰랐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게 그 온누리에서 하다가 지금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그 집회를 송기철 장로가 지금 선한목자교회라고 부산에 아마 있을 거예요. 유기성 목사 그 교회에서 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지금 오늘 제가 설교 말씀으로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이유예요. 지금 시대의 흐름을 보시라 이겁니다. 이 파리 올림픽에 등장한 저 퍼포먼스를 보면서 여러분 어떤 감정을 가지셨어요? 참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저렇게 모독할 수 있나 하는 그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굴욕을 당한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 시대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조롱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저렇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교회에 대한 얘기도 제가 간단하게 했습니다. 이 로잔 대회를 제가 경계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이 뭐냐면 세계의 이런 흐름에 교회가 손을 잡으려고 드는 게 세계화 운동이에요. 그게 뭐냐? 혼합주의라는 거예요. 섞이는 거죠. 섞이는 거야. 여러분 섞어 먹는 거 좋아하시죠?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섞는 걸 좋아해서 밥도 비벼서 섞어서 먹잖아요. 비빔밥을 이렇게 좋아. 그 술도 섞어서 먹어. 그렇죠? 폭탄주 그러죠.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 관광으로 우리나라 오면 제일 처음에 하는 일이 그거랍니다. 그 편의점에 가서 그 얼음컵 있잖아요. 얼음컵을 하나 사고 거기에 액체로 된 그 커피 있죠. 커피를 사서 거기에 따른대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바나나 우유를 이렇게 딱 따라서 그거 딱 먹으면 내가 한국에 왔구나. 이 맛이야. 그래 뭐 이렇게 섞는 걸 우리나라 좋아하는지. 저도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맛이 나쁘지 않더만요. 네. 궁금하면 한번 그렇게 먹어보세요. 섞는 걸 그렇게 좋아해. 그러죠. 우리 신앙은요 섞으면 안 돼요. 섞이면 안 돼요. 분명해야지 돼요.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에는 안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주를 생각했는데 오늘 제가 9페이지를 준비했는데 첫째 페이지 중간도 못했어요. 그래서 3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읽어야 됩니다. 말세의 현상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노아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이 시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시대에 언제나 등장했던 타락상들이에요. 그것과 괴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한 가지만 보죠. 이 혼합, 교회가 지금 세상과 손잡고 혼합하려고 하는 이 로잔 대회를 제가 경계하면서 이것이 노아 시대와 어떻게 닮았는가 하는 것을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읽은 본문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같이 시작.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의 딸입니다.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뒤에 다음 주에 이 내용들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택한 족속들, 하나님을 믿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구약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 말씀으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어떤 부족함도 없는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당신의 신부된 우리를 데리러 가실 그 재림의 날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딸들은요.
육체에 속하고 세상에 속하여 속화된 사람들, 땅의 것만 사랑하는 사람들, 썩어질 것을 구하고 썩어지는 인생들이 사람의 딸들입니다. 같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왜 혼합하려고 그래요? 딸들을 보니까 어땠어요? 이뻤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 한번 보세요. 세상 한번 보세요. 재밌겠죠?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 눈에 지금 노아 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세상을 보면 재밌겠단 말이야. 저게 참 재밌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뭐가 들어와요? 그것으로부터 뭐가 들어와요? 혼합주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꾸 로잔 대회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 세상을 도용하면, 세상과 손을 잡으면 그때부터 타락이 시작해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그걸 경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하나밖에 없는 구원, 예수 외에는 없는 구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방법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다 썩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섞일 수 없습니다. 저것도 옳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저들이 불쌍해도, 아무리 세상이 좋아 보여도 이것도 좋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삽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이 보잘것없고 대접받지 못하는 인생이 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색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 작은 사람들이, 모자란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에서 우리만이라도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고백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좋은 교회, 그게 좋은 성도 아니겠습니까? 혼합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믿음만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참혹하다 못해 무섭고 공포스러울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모든 인류가 보는 앞에서 수치도 모르고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서 무질서가 자랑이 되고 방탕과 타락과 그 음욕과 그 온갖 더러운 것들이 사탄으로 색칠한 이 더러운 문화가 세상을 지배하며 그것이 자랑이 되어버린, 그것이 정상이 되어버린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삽니다. 우리는 아무리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무슨 고상한 그 이상을 가지고 목적을 가졌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방식이 있고 우리의 질서가 있고 우리가 전할 우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따로 있음을 알고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믿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아니라고 말할 수 있고 당신들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고 사탄으로 더러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그런 교회와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0